합니다. 12월 5일, 12월 첫째 주가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교회 창립 27주년 감사 주일이 되겠는데요. 이번 창립 주일에는 특별 새벽 기도 한 주간 하고 또 이어서 12월 12일 둘째 주까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를 준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은 실제로 또 꾸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너무 마음이 착해가지고 창립주일날 선물을 준비했어요. 반대로 무릅쓰고 선물이 뭐냐? 그냥 수건이에요. 네, 수건.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시편 46편 1절 이 말씀 새기고 또 창립 27주년 감사해가지고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기도회 하면서 이제 오는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 모이고 12월 첫째 주를 창립 감사주일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역사를 한번 다시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제목 예담교회 27주년 한눈으로 보는 교회 역사. 멋있죠? 네,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나올 것 같으니까 뭐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와봐라. 그러니까 사진이 나왔네요. 사진 나왔는데 이거 그냥 많이 보던 거예요. 근데 많이 보던 건데 제가 좀 설명을 직접 하는 게 좋겠다. 이거 우리 교회 27년 동안에 몇 번 했지만 또 때가 돼서 이번에 좀 하고 싶더라고.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안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후곡 성전 이랬거든요. 후곡 마을에 원래 처음에 있던 교회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여기 마당 있죠? 지금 다 철거해가지고 보이지 않지만은 2008년도까지 있었던 탄현동에 우리 밑에 있는 교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선교센터, 지금 우리가 출입하고 있는 교회. 자, 이 세 가지 그림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면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교회에서 막 이거 보여주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 하면, 우리 교회가 27년이면 긴 역사가 아니에요. 짧은 역사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볼 때요, 지리적으로 볼 때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후곡마을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신도시에는 아파트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유치원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치원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적어가지고 유치원들이 막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단지 내 그 조그마한 유치원이 있었는데 그 유치원의 이제 지하실에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죠. 그게 12월 첫째 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거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야. 한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알아야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대한 그 봉사도 하고 섬기잖아요. 그래서 한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이전을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 나갔다는 거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볼 때 변화가 많았다는 얘기는 사실 교회는 이 건물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예배당으로 썼던 거죠. 그래서 건물은 아닌데 왜 이걸 보여주는가 하면 인적 구성 요소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아파트 중심의 이런 신도시는요, 내 집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자기 집 분양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계속 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절반 정도는 전세 내지는 월세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년 내지는 4년 이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이동이 굉장히 많은 데죠. 자연이동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딱 있어가지고 꽉 짜여진 그런 지역이 아니라
아파트는 들고 날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자연 이동이 굉장히 많은데 더군다나 우리는 여기 후곡마을부터 해서 탄현동이 좀 변두리잖아요. 우리 교회 옆에가 파주예요. 그러니까 탄현동 변두리까지 나오면서 또 이렇게 교회를 또 짓고 하는 과정에서 인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연 변화 플러스 부득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변화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어떻게 보면은 개척교회예요. 27년도 굉장히 짧은 역사지만은 굉장히 20년 이상을 계속 섬긴 성도들보다는 잠깐 섬기고 5년, 10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많이 변화됐다. 그런 변화가 굉장히 많은 가운데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알고 보면 교회의 변화가 급속한 거죠. 급속한 그런 변화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교회 현실이고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이 세 가지 그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금수저 얘기도 있고 이제 흙수저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교회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종교부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일산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원래 여기가 열무밭이고 배추밭이고 그냥 야산이고 그런 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파트로 해서 신도시, 사람이 거주하는 이런 도시로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도시예요. 근데 인위적인데 계획적인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도 다 도시계획을 해서 냈고 그 다음에 상가도 도시계획을 해서 다 낸 거예요. 근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너무 많이 분양했어요. 이게 처음에 도시 개발할 때 그래가지고 상가들이 잘 안 되고 폭락을 많이 했어요. 돈 벌러 하니까 뭐 이런 돼서 너무 상가를 20% 30%씩 많이 분양을 했다고. 그러면 종교부지는 어떠냐면 종교부지는 적당히 줬는데 사실은 부족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종교부지 몇 개 안 주고 하다 보니까 종교부지 가진 교회가 있고 종교부지 가지지 않은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럼 종교부지를 가진 교회들도 두 종류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원주민 교회. 그 원주민 교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가 고양군이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고양군에도 50년, 100년 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원주민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되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종교부지를 주면서 니들이 분양받아라 라고 하니까 그냥 돈 주고 그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쓰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몇 있습니다. 고양시에. 근데 대부분의 그 종교부지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들도 전부 다 외부에서 이주해 온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분양받듯이 종교부지가 있는데 분양해라 해가지고 속된 말로 돈 많고 능력 있는 교회들이 신도시로 와서 교회를 거기다가 세우고 그렇게 된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좀 움직일 이유가 없잖아요. 종교부지에다 교회를 세웠으면 교회를 부셨다 지었다가 이전하고 막 인적으로 변화가 되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원주민교회 거의 없고 바깥에서 이렇게 이주해가지고 종교부지를 차지하고 서 있는 교회들이 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상가 내지는 다 상가교회겠죠. 뭐 상가 내지는 단독블록에 있는 이런 교회들인데 그 일산에 제일 많았던 게 뭔가 하면은 그 피자집, 피자하고 뭐 햄버거집, 그 다음에 이제 일식집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뭐 듣는 말로는 제가 기억에 고양시 안에도 상가나 이런 단독블록에 이렇게 막 종교부지 안에 있는 게 교회가 몰려왔잖아요. 신도시에. 지금 고양시가 100만이잖아요. 늘어나가지고 다 합치면은요. 덕양구까지 다 합치면 한 100만 되는데 일산 서구 동구 있고 저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서구만 하더라도 크게 인구가 많지 않아요. 한 30만 이러면요. 서울시로 말하면 큰 동네 있죠. 봉천동, 신림동, 막 1, 2, 3, 4 해가지고 그런 동네 하나만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산이라는 요 바닥이 좁아요. 근데 여기에 상가나 단독블록에 들어온 교회들이 뭐 200개, 300개 그렇게 꼭 몰려들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올까라고 할 때 왜 여기 자꾸 그 후곡마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유치원인데요, 유치원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이거는 우리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부지를 얻어서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상가를 갈라 하더라도 상가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초창기에 분양할 당시에는요, 상가도 평당 500만 원 막 그 이상 했었어요. 그러니까 50평을 상가를 분양을 받잖아요. 임대는 잘 안 주잖아요. 교회를 누가 임대줘요. 그러면은 뭐 오늘 날 잡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당 500만 원 그러면요, 100평을 분양을 받아도 상가 100평이면 벌써 5억이 넘어요. 근데 그 100평이 실평수 얼마 안 돼요. 다 빼면은. 그러니까는 한 50평 그러면 실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은 한 20, 30평도 안 되는데 그 2, 3억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도 교회가 몇백 개가 들어올 정도로 많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유치원을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을 운영을 하면서 학급이 둘이었거든요. 두 학급을 운영하면서 지하실이 조금 넓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밑에 있는 아메놀 정도, 아메놀이 더 넓죠? 그거보다 좀 좁았을 거예요. 한 30평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지하실에서. 그게 이제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 왜 그러냐 할 때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라도 들어간 거지. 그래서 여기는 운명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데예요. 예, 단지 내 유치원인데 거기서 원래는 목적이 안 맞잖아요. 교회가 들어와 있다는 게 목적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을 운영한다 했으니까 있긴 있었는데 그 지하실 말하자면 강당을 임시 예배당으로 교회가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운명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신도시 인구들이 막 몰려왔기 때문에 그냥 뭐 좀 몇 달 있으니까 여기 꽉 찼어요. 그래서 3부 예배를 드리더라도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 합치면 100명, 200명 넘어가니까 감당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넘쳐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 원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그래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의미는 뭔가 하면, 그 신도시의 후곡마을에 일산의 예담교회가 이제 하나의 그 씨앗 시대에서 싹이 났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1994년 12월 첫째 주부터 해가지고 1999년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요 중에 이제 한 1년 동안은 그 유치원을 매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허가를 받는 동안에 상가에 가가지고 한 1년 이상을 우리가 있었어요. 후곡마을에 그 상가에 가서. 그래서 유치원 지하실 교회도 해보고 상가 교회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두 번째 그림이 있죠. 그 이전에 우리 탄현동 이전에 그 성전 있잖아요. 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요거 짓는데 여름 장마 들 때 비 올 때 지어가지고 12월 첫째 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뭐 한 6, 7, 8, 9, 10, 11 한 4, 5개월 정도 지었나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보면 굉장히 멋진 것 같은데요. 사실 멋진 게 아니에요. 이게 바닥은 콘크리트를 치고 철골로 해서 지었는데 사실 보면 이게 건식으로 지은 그 분양 모델하우스 비슷한 그 판넬 가지고 드라이비트 쳐가지고 지은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임시 건물은 아니지만 사실은 완벽한 이런 건물은 아닌 그거를 했어요. 탄현동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여기가 왜 어려웠는가 하면 신도시 안에는 교회를 지을 종교부지도 없고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가 이제 배추밭이었거든요. 이걸 사가지고 교회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을 때 여기가 뭐냐면 탄현동의 주택 사업 지구예요. 큰 마을은 여기는 이제 그냥 개발한 데고 지금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여기 인광진흥하고 여기 대우 프로지하고 이 지역은 주택 사업 지구예요. 사업 지구예요. 그래서
백마사격장에서 계속해서 이거 사격장 이전을 안 하고 여기서 사격장을 썼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게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서. 그래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막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시에다가 뭐 민원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여기 아파트 사업이 되기 전에 그러면 우리 교회만 조건부로 그러면 지어라 해가지고 언제라도 이제 철거하게 해서 짓게 된 것이 요거예요. 요겁니다. 그래서 사업지구에 사업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99년도에 그게 아파트가 여기가 다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여기 인공지능이 99년도에 다 들어와야 돼요. 여기가 그 전에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안 돼 버렸어요. 사격증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서 그거를 허락받은 게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IMF가 터진 거예요. 또 허가를 받아놓으니까 IMF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도 이 교회 밑에 있었던 그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큰 마을이 여기 이제 입주할 당시였거든요. 큰 마을이 입주할 당시였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가 이제 큰 마을에 자리를 잡게 된 하나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탄현동에서 이제 또 뿌리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교회 그림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선교센터는 2008년도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지었는데요. 그럼 이것도 왜 지었냐 할 때 여기 이제 탄현동 주택 사업이 시행이 된 거예요. 시행이 됐는데 두 차례로 시행이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원래 이게 90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그 2009년도에 인공지능이 절반만 여기 아파트를 지었어요. 사격장이 있는데도 허가를 막 내줘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가 여기 선교센터를 짓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이 교회가 철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쪽에 아파트 짓는데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철거를 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새로 이제 올라오게 됐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지금의 선교센터로 좀 크게 확장을 해가지고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한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앉아 있었으면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후곡마을에서 탄현동으로 왔고 탄현동에서도 여기 사업이 안 되다가 근 10년 만에 됐잖아요. 10년 만에 되는 바람에 그러면 철거돼야 되겠다 해서 철거하는 대신에 여기 올라와서 우리 교회가 짓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넓어지고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격장이 있었지만은 이거를 허가받아서 짓게 된 거고요. 또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셨는가 하면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짓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 문제가 그때는 됐어요. 지금은 안 해줘요, 교회. 근데 그때가 한참 경기가 좋아가지고 또 막 이렇게 교회 대출을 어쨌든 잘해서 그게 뒷받침이 돼서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건축하는데 서희건설 있죠. 서희건설은 일군 회사입니다. 일군 회사가 교회 안 짓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그거 했어요, 거기서. 교회에다가 좀 봉사하라 해가지고 서희건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선교센터 지을 때 평당 한 220에서 230만 원 정도. 그러고는 뭐 상가 가더라도 평당 500만 원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좀 서희건설 건설회사의 어떤 그런 도움도 많이 받았죠. 공짜로 한 건 아니고 돈 냈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고 또 건축비도 뭐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게 좀 우리 능력보다는 많은 좀 이렇게 큰 선교센터가 좀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착을 한 거죠. 정착한 게 이제 2009년도, 2008년도 9월. 그래서 2009년도부터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탄현동 우리 예담교회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돼서 한 10여 년 이상 지금 지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뭔가 하면요.
교회가 내 집 하나를 마련하는 게 쉽진 않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20년, 지금까지 하면 27년이 됐는데 이렇게 역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정착해서 이만큼 쓰게 됐는데 그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전했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인들의 구성 요소들도 뭐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도 있고 또 물리적으로 거리가 이렇게 동네가 바뀌는 바람에 이전되는 것도 있고 뭐 등등 해서 그런 난관들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교회가 앞으로는 뭐 여기서 뭐 주님 오실 날까지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있게 되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길게 오래도록 이렇게 많은 힘든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런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많던 피자집, 햄버거집 다 사라지고 종교구집 몇 안 되거든요. 그 나머지 교회들은 전보다 상가 내지는 단독주택에 이렇게 와서 있는 교회들이었는데 사라진 교회들이 무척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은 교회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거는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의도하고 작정한 건 아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쓸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군데군데 배어 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그거를 감당해야 된다 해서 교회도 힘든 부분이 많았고 성도들도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또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게 선교센터라는데 이제 예배 중심의 교회죠. 근데 이제 선교센터라고 한 건 뭐냐면 굉장히 좀 이렇게 세상하고 접촉할 수 있는 문화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성당 보시면 알겠지만 성당은 그냥 벽돌이에요. 붉은색의 벽돌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그 성당이 가지고 있는 권위적인, 수직적인, 중세시대 때 이렇게 수직적인, 권위적인, 세상의 중심적인 이런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 성당은 붉은색의 벽돌로 올려가지고 딱 보면은 보이긴 보이는데 개방성이나 이런 게 좀 제한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리로 하고 또 이렇게 공간 같은 것도 보면 약간 좀 소통되도록 하고 하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만나홀, 카페, 아트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개방하기 위해서 배려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우리가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 잊어버린 것 같아서 제가 또 사진을 보여주려고 해요. 만나홀 보면은 저기 있죠, 누가? 저기 서 있는 사람 거기네. 만나홀 저렇게 빠글빠글 해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식사도 했고 또 평일날에도 식사를 했잖아요. 지역에다 개방해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기 한참 여기 대우 아파트 일 많이 하고 일꾼들 왔다 갔다 할 때는요, 우리 점심시간 개방할 때 하루에도 막 300명, 400명씩 와서 밥 먹은 적도 있어요. 이 지역에.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우리가 진짜 만나올, 배고프면 가자 해가지고 먹던 그런 데입니다. 그 다음에 카페도 엄청 넓어 보이는데 사진에는 하여튼간에 카페에 좋은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아트홀도 이제 공연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걸로 배려해가지고 예배와 함께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항상 교회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우리 교회는 이제 건축으로 볼 때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에게는 뭐냐면 드디어 이제 광야 생활 40년 길고 긴 험한 그런 시절은 끝나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출입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에 지금 오늘까지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냐, 예당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사실은 뭐 이 세 가지 그림을 가지고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94년도부터 2000 지금 그 9년까지의 그 역사들 이런 걸 쭉 설명했는데
그래도 뭐 교회는 교회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 몇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신앙의 정체성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서도 뭐 합동측 교회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함축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침례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순복음 오순절 교회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초교파적이거나 아니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참고는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이런 교회예요. 여기 지금 장로회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의 교회 행정 내지는 조직의 특성을 표현하는 게 장로회입니다. 장로회입니다. 그래서 이 특성은 뭐냐면 대의정치예요. 목회자인 목사님과 교회인들이 선출해서 뽑은 장로님 혹은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재직들이 대의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렇게 섬겨나가고 행정적으로 조직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게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닌 것이 뭐냐면 천주교 스타일입니다. 천주교는 아주 극단적인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신부님이 무슨 성령의 특별 인화 해가지고 게시판 붙어놓은 거 있어요. 옆에 성당에. 그래서 가면서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 이 성당은 그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추기경부터 해가지고, 이 교구, 여기는 의정부 교구로 되어 있으면 의정부 교구의 대표 신부님, 그 다음에 탄현동에 신부 해가지고, 그런 하나의 그 권위적인 중앙집권적인 조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교단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목사님과 교회 대표 성도들이 함께 교회 법을 만들고 총회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정해 나가고 조직해 나가는 그게 장로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회 내지는 회중교회 있죠. 회중교회. 그래서 대표적인 회중교회가 침례교인데요. 우리나라는 침례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거기는 그냥 자체적으로 목사 안수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의 그 교인 회중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당회 재직회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칼빈주의라 그래요. 칼빈주의. 칼빈주의라고 그러면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 네. 그런데 그거를 표현했던 게 뭔가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말씀의 집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해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역사적인 캐톨릭으로부터 구교회 올드 처치로부터 리폼드 개혁된 교회 새로운 교회 그게 바로 개혁교회 개신교인데요. 개신교의 원풀이가 우리거든요. 우리가 어떤 거를 믿고 있는가가 표현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장로교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근거해서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는 12신조라 해가지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복음주의적인 교회예요. 복음주의적인 교회. 복음주의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우파하고 좌파를 구분하면 우리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십자가의 복음 중심의 그런 교회. 근데 우파는 뭔가 하면 하나의 체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신유 은사 내지는 방언 내지는 체험적인 신비적인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이다 할 때는 항상 성경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 중심적인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에 좌파가 있고 좌파요. 좌파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이성적인 그래서 성경에도 잘못된 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변화되면은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간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복음주의적인 관점인데요. 이런 좌파적인 사회 복음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그야말로 정치신학 굉장히 진보적인데 정치신학 내지는 그 세상의 철학이나 풍조를 가져와서도 얼마든지 교회나 성경을 좀 비판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교회들이죠.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지금은 굉장히 이런 그 진보적인 색채, 좌파적인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사회운동 내지는 운동권, 소위 말해서 운동권 이런 영향 때문에 교회의 다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코로나 때 약간 정부의 그거를 대변하면서 교회가 뭐 잘못했다 또 한 중에 보면 목사님이나 교회 단체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도 약간 보면 사회운동 내지는 이념운동에 영향을 받은 좌파적인 성향들의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거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성경적인 순전해서 개인을 중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 역할, 이런 걸 하는 교회. 그 다음 역사적으로 보면 구교에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근거한, 또 한국 장로교 전통에 근거한 하나의 개혁주의적인 그런 칼빈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데 다 같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달라요. 우리는 지금 그 이명사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모르거든요. 그걸 지키질 않아요. 아무데나 막 다니거든요. 뭐 은혜 된다고 하면 막 다 다니고요. 막 다 알아보는 그게 아니라, 교회다 보면 우리가 농산물 똑같은데 이게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국산 중에서도 이게 굉장히 유기농이냐 아니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요, 교회도 보면요, 빛깔과 때깔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지금 좋은 세상에서 소통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근본은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졸업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종말론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역사적인 전철련, 선목사 맞지? 예, 그거 해야지 졸업시켜주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 우리가 가린다니까. 그리고 중생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이것도 가려요. 그 중생이 먼저 된 다음에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회개했으니까 중생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런 감리교 신학, 그거 다르거든요.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막 뒤섞여가지고요, 초교파면 무조건 좋다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 좀 이렇게 알려진 교회다, 좀 알려진 목사님이다 그러면 뭐든지 말하면 만능인 줄 아는데요, 듣기 은혜로운 건 맞는데 신학적으로 안 맞고 모순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뼈대와 그 다음에 맛깔, 때깔 이런 거에 있어서 다 다르다니까요. 그거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유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합동측 장로교회가 고양시에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교회들마다 워낙에 너무 개인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막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그러한 교회다. 뭐 사진 3개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는 장로교회 합동측에 속해 있는데 칼빈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교회인데 정말 여기에 좀 충실하려고 하는 교회다. 그 원형적인 것을 비교적 가지려고 하는 교회다. 그래서 아주 성경적으로, 그리고 또 그거를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고리타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걸 하지만은 우리의 것을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그대로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교회다. 그런 면에서 고유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선언문 방향성에 관해서도 정했거든요. 우리도 뭐 갈팡질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셀의 왕성한 번식을 통하여 선교지향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건설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영성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항상 활력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속으로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것은 뭐 중앙에서 어떤 대그룹의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소그룹의 활성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항상 유기적인 생명체를 존중하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성은 선교지향적이다 했어요. 그 선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동네부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센터라고 했을 때 하나의 그 선교적인 접촉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하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뭐 멀리 가게 되면 해외 선교도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교회가 좀 더 우리 지역사회에서 좀 편하게 항상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사명선언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표 있죠, 표. 네, 우리가 교회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그 좀 이렇게 구호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섬김이에요.
그래서 이 바른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좀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뭘까라고 할 때 일단은 신앙적으로 올바라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장로교인데 뭐 계획주의, 칼빈주의다. 하여튼 그런 표현을 할 때 우리의 교회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그런 데서 우리가 확고하게 내 신앙을 다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바른 교회죠. 바른 교회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전체가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그걸 지탱해 나갈 수 있어야 되니까요. 바른 교회다. 그러면 이제 바른 섬김이 되는 거예요. 이 섬김이 뭔가 하면 지역사회 봉사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도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선교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먼저고, 그다음에 교회가 바로 쓴 다음에, 그다음에 섬김과 사역들이 나오게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가서 우리의 오늘 상황은 코로나 시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020년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27년 역사 중에서 코로나 시대의 역사는 또 한 페이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할 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그 영상 예배가 본격화됐다라고 보겠어요. 영상 예배가. 전에는 뭐 영상 예배를 하면 하는 거고 대부분의 교회는 못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상 예배를 안 하게 되면 교회 자체가 예배가 안 됐어요. 비대면 예배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영상 예배가 이제 본격화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의 집이 이제 더 우리로 볼 때는 영상 시대에 교회에 양육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교회답게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 말씀의 집 있죠. 훈련, 양육하는. 이거가 이제 좀 더 특징적으로 시행이 된 때가 바로 이 코로나 2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것들을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고난과 환난을 이기면서 살아온 2년간의 세월이다. 이렇게 보겠죠. 고난과 환난.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를 이전하면서 또 교회 식구들이 바뀌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교회를 건축하는 와중에서 뭐 제일 힘든 거는 실제적으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인, 재정적인, 영적인 그런 능력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어가지고 힘들었다 이런 건데 코로나 때 겪었던 건 그게 아니거든요. 뭐 예배 모이지 마라 그러고 마스크 쓰라 그러고 뭐 셀하지 마라 그러고 찬양회 하지 마라 그러고 그 만나올 하지 마라 그러고 뭐 다 이런 거니까요. 다 제한시켜놓고 금지시킨 거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혼란 속에 떨어진 교회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한 비난도 굉장히 많았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많이 위축도 당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2년 동안의 코로나 시대 아니었던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게 뭔가라고 할 때 이런 거는 이런 겁니다. 불편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 거죠, 그죠? 뭐 예배, 셀 모임, 뭐 이런 거 다 만나올 카페 이런 거 다 무용지물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고 힘들었던 부분들이에요, 그죠? 언제라도 교회 올 수 있었는데 언제라도 교회 못 오게 된 거 이런 거 얼마나 답답하고. 우리가 이런 거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도 겪었어요. 근데 얻은 건 뭡니까? 얻은 거는 진짜 신앙의 싹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의 싹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믿음이 없거나 혹은 좀 생각이 다르거나 하는 분들은 교회가 우선순위가 안 되면 교회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또 형편이 그러면 또 교회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더 바람이 불고 흔들면 흔들수록 알곡들은 주인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거의 이원화됐어요. 그냥 우르르 했던 교회가 흔들어가지고 정돈이 되면서 이게 진짜 교회 모습인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알곡으로 변화되어 나가고 그리고 하나의 미래의 하나의 지향점이 되겠습니다. 그 미래의 지향점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전체로 볼 때는 한 20% 30%가 기독교인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좀 어려운 때 교회 모여봐라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때, 아마도 그 양적으로
부흥을 하면 좋겠지만 그 이전처럼 그냥 막 피자집 생기고 뭐 생기듯이 우르르 모이고 교회가 세우고 이런 시절은 또 우선 당분간은 잘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그 양적인 위주보다는 굉장히 질적인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천국은 있는가?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런 문제에 부딪혔어,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게 아니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교회 가지 마라, 마스크 써라 이렇게 해서 흔들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가 간다 하더라도요, 세상은 너무너무 넓고 할 일이 많아요. 먹으러 다녀야지, 놀러 다녀야지. 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인데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혜택이라고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렇게 거품이 빠져나가지고 옛날에 20% 30%가 2% 3%도 될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이미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서야 되느냐,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맛보기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은 신앙 뭐 별거, 교회 별거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남아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훈련받은 그런 유익한 기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극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그 영상예배 시대가 어쨌든 열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옳다 아니다를 떠나서요, 현실이 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영상예배를 금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던 거를 다 금지해가지고 영상예배 하지 마.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교회 가지 말고 영상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득불 영상예배를 통해서 영상시대에 좋은 거, 그 다음 말씀의 집을 통해서 뭐 언제라도 뭐 기독교 방송도 있고 뭐 교회 막 쏟아져 나온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가지고 인격적인 만남과 우리의 그 땀과 또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상예배 우리가 한 2년 동안 했으니까 앞으로 하지 마라고 해서 돌아가는 건 어려운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보조적인 수단은 되지만 근본적인 예배 회복,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교제도 회복, 뭐 핸드폰 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다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해서 교회 나와서 또 마주 손주도 가까우고 봉사하면서 땀 흘리면서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면서 하는 이러한 것을 향해서 다시 회복해야 될 또 하나의 사명도 우리가 받았다. 편리한 것에 대한 혜택도 받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사명도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보죠. 그게 지금 2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2022년이 되면 3년째인데 이게 내년에 끝난다 하더라도 교회 본질적인 회복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양적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야말로 질적으로 가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교인인가? 내가 정말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앞으로 교회가 존립을 할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보이는 때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다. 이렇게 보겠어요. 마지막 6번째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미래를 얘기하려면 과거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고맙고 감사해요. 굉장히 극소수지만은 94년도 12월부터 27년 동안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섬겨오고 지켜오는 분들이 있어요.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분들은 20년 이상, 25년 이상 섬긴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그분들이 다 해낸 건 아니에요. 교회 와서 1년 있다 가든 5년 있다 가든 뭐 와서 전세 살다 가든 혹은 뭐 지방으로 발령받아서 가든 혹은 이민을 가든 어쨌든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있는 자리에서 있는 환경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봉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교회가 있는 거죠. 그 지난날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나갔던 수많은 성도들 내 자리 하나 지키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섬겼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뭐냐면 우리 있는 상황에서만 충실하면 돼요. 그래서 내 직분이 뭐냐 할 때 내 직분 감당하면 돼. 그리고 내 은사가 뭐냐 할 때 내 은사를 활용하면 돼. 뭐 못하는 거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되고 내 자리 아닌 데 가서 남의 자리에 가서 자꾸 끼웃거릴 필요 없어. 내 자리. 내가 찬양대면 찬양대 가는 거고 내가 장로의 자리면 장로의 자리 가는 거고 내가 집사의 자리면 집사의 자리 가는 거고 해서 내 직분과 내 은사 있는 그걸 통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으로 섬기다 보면 그것이 1년이 되고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교회 역사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의 발자취가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미래는 뭐냐 할 때 미래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사명을 다하는 교회, 우리 사명 선언문이 실현되는 교회, 우리 교회 표가 실천에 옮겨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시기 원하는 그런 모양으로 서가는 교회, 우리 미래. 그 미래의 영광과 소망을 우리가 품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지상의 교회에 있는데 앞으로 천상의 교회로 다 옮겨갈 거거든요. 다 옮겨갈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세례받은 분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 와서 섬기다가 이미 돌아가셔서 천국 가신 분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상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탈하게 배교자 안 되고 또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더 아름답고 충성 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다 같이요.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써서 일어.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써서 일하세.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써서 내 평생 다시 한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할 때가 됐고요. 잘 결산합시다. 그리고 2022년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또 교회는 어떻게 섬기면서 살 것인가? 마음에 기도하고 준비해서 은혜 받아서 우리가 못했던 거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으로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리지만 12월 첫째 주를 우리가 창립주일로 지내는데 이번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해서 2주간 동안에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교회도 새롭게 내 신앙생활도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편해지기를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은혜를 받고 세상이 편하든 안 편하든 간에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이 더 급선무죠. 아멘? 뭐 밥상 차려서 밥 먹습니까? 배고프면 내가 밥상 차려서 먹으면 되는 거지.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힘냅시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교회 창립 27주년을 앞두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사하고 결산하고 새롭게 헌신하고 또 준비함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교회, 보다 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새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